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하는 가슴도 받으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받으신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면 하나님께 더욱 진실한 찬양이 되리라고 믿는데 그런 찬양을 드리셔서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꽤 다니는데 그래도 여기 올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간 좋아요. 왠지 모르게. 그러면서도 제일 긴장돼요. 제일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긴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천상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은총과 긍휼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은총과 감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드려온 기도들이 그대로 유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응답되는 것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탈 틈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며 진정으로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이 제단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들고 나는 성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님의 신령한 은총과 감동 안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장애가 용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허물과 죄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대중가요 가사의 일부분 가운데 나는 고독을 사랑할 거야. 이 세상 모든 고독을 사랑할 거야 하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냐? 뭘 사랑을 못해서 고독을 사랑하냐? 세계 보건기구 안에 기구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독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고독을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21.1%래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고독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고독한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고독의 문제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고독과 단절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독한 일들을 만날 수 있고 환경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고독하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홀로감이에요. 나 혼자라는 생각. 내 마음 아무도 몰라. 그런데 가만히 나왔던 생각, 내 마음 몰라줘서 좀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을 내 마음만큼 다 알면 나 큰일 나요. 좋은 때만 있나요?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 이쁠 때만 있나? 안 이쁠 때도 있잖아. 그때 내 마음 알아봐.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좋고 나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다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정서적 비만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됐어요. 정서적 비만.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정서적 비만자들은 과잉 감정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과잉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별것 아닌데 그냥 꿀꺽 한번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그냥 트라우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풀려서 받아들여.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죽는다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떨어진다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동차에 뛰어든다니까요. 이게 소위 말하면 정서적 비만 현상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혼자입니까? 물론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살아오면서 수없는 고독을 겪었기 때문에 고독이 싫어요. 나는 원고를 쓸 때도요, 밖에서 사람 소리 나면 좋아요. 사람 소리는 너무 적막하면 잘 안 돼, 이상하게. 그만큼 고독을 싫어합니다. 고독이라는 건 뭐냐? 나 혼자 있다는 홀로감이에요, 홀로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군중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산유곡에 나 홀로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남은 길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죠?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맘대로 살면 아무렇게나 살아요. 나는 참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전에 어떤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길에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캠페인을 했는지 뭘 하는데 이제 최민수도 나와가지고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나 유명한 사람이, 이름은 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학생들에게 뭐라고? 아무나 되세요. 아무나 되세요. 이러고 있어. 아무나 되면 도둑놈 돼도 돼요? 깡패 돼도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그게 그냥 또, 네티즌들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됐다네, 또. 아무나 되라는 말이. 아무나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무렇게 사는 삶은 살아야 할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을 때가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렇게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릴 수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수가 있고, 가로막힌 장애물을 어떻게 놓을지 몰라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괴로움인 거고, 무거움인 거고, 아픔인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가 이겨야 될 문제보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얘기한 적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서초동에서 개척해가지고 이제 얼마 교회가 좀 부흥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 이른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저 오늘 교회 못 가겠는데요. 그래요. 근데 꼭 그 미안한 소리 하려면 애교 있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못 가느냐. 저요 1년에 한 번 있는 여고 동창회가 있거든요. 교회는 늘 갈 수 있지만 여고 동창회는 오늘 안 가면 금년에 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가라고 해요. 가라고 하면 목사가 가라고 해서 갔다고 했을 거고, 안 가라고 하면 목사가 속도 모르고 그런다고 할 거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내 속으로 뜨끔했을 거다. 뜨끔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지. 그랬더니 갔다 왔더라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으죠?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세상은 참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으면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은 안 갈 수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가든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살도록 놔두신 동안에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의 보호를 받았고, 지금도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4살째 들어가거든요. 교통사고 난 지 만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 나를 아주 즐겁게 해주나, 네 짤? 이러고 물어본다니까. 4살째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좀 더 살게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우리 근심 많이 하거든요. 별것 아닌데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곧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을 받으면 근심, 걱정을 안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는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날 동안 살아온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소득이 있었고 소출이 있었던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맨 옛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카페 같은 데서 경찰서 앞에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를 제가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사무실에 문제가 있어갖고 에어컨이 잘 안 나와가지고.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유, 참, 진짜 얘기꾼들이다. 그런데 두 분류가 있더라고. 하나는 좋지 않은 걸 소재로 해서 얘기를 해. 아무개가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아무개 사장이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서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싸가지가 노랗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 특강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공장소에 가서 얘기할 때, 교회 얘기를 할 때 좋지 않은 얘기 하지 말아라. 좋지 않은 얘기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천국문을 가로막는 거야. 좋은 얘기를, 은혜로운 얘기를, 덕스러운 얘기를 펼치게 되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참 좋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간접적인 선교 효과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신 권사님, 정말 어머니 같은 또 정말 귀한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권사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이 전빵을 하거든요. 전빵 하세요? 상 좀, 매 좀. 그걸 하는데 제가 저녁에 놀러 갔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하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그 양반 보면 꼭 애인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가면요, 늘 뭔 얘기 한 줄 아세요? 은혜 받은 얘기 했어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는 분이요. 술타백이에요. 술도 많이 드시고 하는 분인데 젖어들었어. 어느 날을 갔더니요, 부흥회 끝나고 갔더니 은혜 많이 받았느냐요. 그 양반 보고는 얘기 안 한 거거든. 할머니하고 둘이만 얘기했거든. 그런데 듣고 간접적으로 젖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를 믿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때 둘이 앉아갖고, 맨 기분 나쁜 소리만 해봐. 저 예수 믿으면 기분 나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야 돼요. 작은 일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다고 믿고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머리카락 많아서 잘 모르시죠?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잘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도 자세히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일에도 탈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큰 일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고 그 승리를 기념해서 진정 도움의 도를 세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